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23절, 29절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맨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공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 모든 분들을 만나게 되니 더 반가운 듯한 느낌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빨래를 주로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빨래를 해주시는 누군가가 계십니까? 혹시 빨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빨래를 하시는 그러한 바람직한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참 바람직하죠. 스트레스가 쌓일 때 막 세상적인 방법, 뭔가 불건전한 방법으로 풀기보다 그러한 건전한 방법으로 푸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빨래에 대한 정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빨래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더러워진 의류를 원래의 형태로 복원하는 것, 그게 빨래에 대한 정의라고 합니다. 그럼 빨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래를 할 때 우리는 세탁기에 빨랫감을 넣죠. 그리고 세제를 넣고 이제 세탁기를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탁이 다 되면 그 빨랫감을 꺼내서 널죠. 그러한 이제 과정들이 있죠. 근데 1940년대에 굉장히 특별한 그 통계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빨래를 할 때 17kg의 빨랫감이 있으면 그것을 빨래하는 시간이 4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세탁기가 있는 지금 그 똑같은 양의 빨랫감으로 빨래를 할 때 41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 41분도요, 빨래가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빨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빨래를 돌리면요 1시간 이상 돌아갈 때가 있죠. 근데 왜 41분이냐? 빨랫감을 빨래통에 넣고 세탁기에 넣고 또 빨래가 다 되면 그 빨래를 꺼내서 넣는 시간, 그리고 접는 시간, 그 시간을 통틀어서 41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빨래를 한다고 하면 개울가에 빨랫감을 쌓아놓고 물로 적신 다음에 빨래 몽둥이로 때리고 양잿물을 막 끼얹어 가지고 계속 때리고 또 그걸 헹구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빨랫감 앞에서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탁기가 있게 되면서 세탁기에 넣고 나면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하고. 그래서 혹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빨래를 해주는 세탁기가 근대 발명된 발명품 중에서 제일이라고. 그리고 그 세탁기의 존재로 인하여서 이 시기에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빨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빨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들도 더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빨래가 되는 과정을 세탁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갔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빨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넣습니까? 세제를 넣습니다. 세제를 넣으면 그 세제를 통해서 우리 옷에 묻어있는 때들이나 기름때 같은 것들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제를 더 길게 풀어 말해보자면 그 세제를 계면 활성제라고 부릅니다. 계면 활성제가 무엇을 말하냐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탁을 할 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물로만 빨게 되면 때들은 이렇게 씻을 수 있지만 기름때들은 빠지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게 하는 게 세제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을 딱 담아놓은 컵을 보면 경계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세제, 계면 활성제는요, 이 경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경계가 없어져서 물과 기름이 섞이게 되고 그 섞이게 된 때들이 물로 헹구게 될 때 다 빠지게 되는, 이게 빨래의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빨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요, 빨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빨래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저는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빨래라는 단어를 그냥 등장시키시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곳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 문구를 설명하는데 빨래라는 단어가 필요했을까? 빨래가 없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밝음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빨래라는 단어를 넣으셨을까? 라는 것에 더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요, 빨래에 관한 한 스토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5, 6년 전에요, 지대 널яб이라고 하는 그러한 팟캐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팟캐스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빨래였어요. 그 빨래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보다 더 풍부한 내용을 1시간 동안 빨래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내용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서도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그러한 생각 가운데 더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빨래라고 하는 모습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 스스로는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야 돼 라는 생각들을 너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거룩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분리와 구별, 나뉘어짐, 그러한 모습들밖에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정말 우리가 섞여서는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섞이면 안 되고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길을 결정하게 됩니까? 난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갈 거야. 저와 같은 결정을 하는 거죠.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저도 약간 그러한 측면이 있지는 않나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까? 세상을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선택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 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맞는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도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됐고 분리되었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삶으로 나타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과연 그들이 그러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에 정말 매진했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러한 도전들을 하지 않습니까? 매번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순간과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꺾이게 될 때가 많은 거죠. 사실 바리새인들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은요, 애써 무시하고 버리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옷이 더러워졌을 때 빨지 않고 버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냥 또 똑같은 새로운 옷 사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더러워질 때는 빨려고 할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는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그냥 버리고 무시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하여서요,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하게 더 분노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죄를 그냥 버린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고요, 버리고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점점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들의 의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들이 어리석다, 저러한 모습들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겠다 하면서도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우리는 섞이면 안 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장로교잖아요. 근데 장로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침례교도 있고요, 감리교도 있고요, 정말 많은 교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장로교 안에도요, 수많은 파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통합 측이 저희가 통합 측이고요, 합동 측이 있고요, 합동 중앙 측이 있고요, 기장 측이 있고요, 고신 측이 있고요, 수없이 분리되고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분리되고 구별되었는가? 표면적으로는요, 굉장히 좋은 이유들을 덧붙입니다. 근데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요, 저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우리는 거룩해,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분리되고 구별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개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만 그럴까요? 저희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름이 높은 뜻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높은 뜻이라는 이름만으로요, 우리는 다른 교회들을 정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높은 뜻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수없이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는 그러한 모습을 내세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과연 없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마 뉴스를 보면요,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어느 교회에 저런 문제가 있더라, 어떤 목사님이 또 저렇게 했다더라, 어떤 또 목회자가 저렇게 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어디서 그런 거지? 어느 교지? 장로교는 아니겠지? 근데 장로교예요. 그럼 또 마음속으로 통합측은 아니겠지? 수없이 제 안에서 계속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막 통합치라고 하면 또 어느 교회야? 저 교회, 그래 저 교회 원래 문제 있었어. 그래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렇게 분리하고 구별하다 보면요, 우리가 마치 거룩한 그러한 모습을 가졌고 다른 그런 문제 있는 데는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너무 쉽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게 거룩한 게 맞습니까?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리면 그럼 거룩만 남는 게 맞습니까? 우리조차 끊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맞닥뜨리지 않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은 예로부터 계속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한때는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일본으로 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대다수가 반성하지 않는 민족들이라고. 진짜 일본 놈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일본 사람들을 한 통속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1절 날에요,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 있는 일본인 기독교 그러한 모임이 있는데 3.1절마다 모인다는 거예요. 3.1절마다 모여서 뭘 하는지 들어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우리는 사죄하겠다고 함께 모여서 사죄하고요, 함께 모여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나는 일본은 다 한 통속인 줄 알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반성을 모르는 민족들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런 기사를 볼 때도요, 이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일본 군인의 가족들이겠지, 일본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겠지, 양심이 있는 그들이 저렇게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쭉 보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전혀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이 한국을 침략했고 우리 민족이 한국을 약탈했고 그러한 모습이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나는 계속 사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지난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문제들, 한국 목회자들의 문제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교회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아니지요, 나는 괜찮지요 라고 얘기하고 행동했던 저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럼 거룩한 겁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러한 일들에 책임을 집니까? 누가 그러한 모습들에 사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을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더러운 부분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뜯어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의 더러움이구나, 나의 죄구나, 나의 악이었구나.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도 그러한 자리에서 무너졌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엘리야였고요, 누가 봐도 모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베드로가 지켜보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고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에 살겠습니다. 세상과는 그냥 분리돼서 여기에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까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그러한 사랑이 필요한 자리에,
또 다른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리에 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도움이 필요한 한 부자가, 한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더 분노해서 더 화가 나서 제자들을 나무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조차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보라고. 하나도 믿음이 없는 상태로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요,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섞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면 어떡하냐고.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한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요,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한 모습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내려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셔도 되고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냐라는 거죠. 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인 우리들과 섞여 계셨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셨고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모습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아니 우리가 이미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나타내야 할 모습은요, 난 그걸 할 수 없어, 그건 부정한 거야,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구별된 모습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보십시오. 부정한 혈루병 여인을 만나셨고요, 그 여인을 만지셨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문둥병자들을요 만지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율법상으로 부정한 거였고요, 그 일들을 행하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같이 부정해지셨습니까? 아니죠.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시며 그 부정한 여인이 깨끗해졌고요, 문둥병자가 깨끗해졌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룩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있는 세상의 자리가 부정하다고 여겨지냐,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가는 모습을 이제까지 도전하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는 그 자리가 너희들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그 자리가 깨끗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우리가 원래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복원되었듯이 그런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내일이면 세상 속에 나아가셔야 할 겁니다. 교회를 떠난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 자리가
지옥 같은 자리라고 여겨지셨습니까? 정말 내가 떠나야 하는 자리라고 여겨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지옥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떠나야 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거룩의 모습을 도전해 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